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시간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입니다. 여러분 제7과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몇 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노아와 또 아브라함, 롯, 또 야곱과 모세, 그들의 삶의 변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제8과는 성공을 위해서 계획함입니다. 기역제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원칙을 따라 일하는 것이 성공임을 깨닫는 이번 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다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만은 때때로 어떤 극적인 일, 예를 재난을 당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일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원합니다. 성경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지 몇 가지를 여기에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은 그는 감옥에서 무덤으로, 즉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돈과 재정은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 원칙이란 맥락에서 우리가 성공을 이번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흔한 위험과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오늘 교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이 주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늙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인이 되면서 의식주를 위해서, 어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재정적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것이 첫 번째 서약입니다. 두 번째 서약은 창세기 29장 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7년 동안 그 외삼촌의 그 품삯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하에 야곱이 아내를 선택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언니 레아와 그 다음에 동생 라헬이 있었는데 동생이 아마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선택하는데
사실은 결혼 배우자로 선택할 때 인물보다는 인격을 더 중시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반생들 대부분은 이미 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아마 분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미모만을 선택할 것인지 미모만을 중시할 것인지, 근데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즉 인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영적인 결정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인생의 동반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등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직업이든 인생 삶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결정했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좋을지 묵상해 보라고 하는 교과 저자의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합당한 상대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만약에 결혼 상대자를 선택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배우자를 취하기 위한 근면한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적 창기의 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그것에 원칙을 두고 그것을 먼저 해야 하지만은 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이나 우리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 즉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교과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4쪽에 보면은 영감적인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일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은 은퇴하기까지 40여 년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결혼시키는 이런 중요한 삶의 이슈들이 우리 삶에 40년간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경작하도록 했어요. 이 농사하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힘들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주어졌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나 또 회사에서 일하는 일이나 이런 노작이나 이런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경작하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 예언하신 그 223쪽에 보면은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본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그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는 섭리는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선포된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대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자신이 이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생명의 인생은 영생을 유지하지만은 사망의 인생은 수고와 죽음뿐입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은 아담이 생명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가 생명과를 먹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은 그가 사망의 저주가 내려진 그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리고 인생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버는 기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 25살부터 65세까지 일을 한 다음에 약 40년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또 나중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런 과정이 이 인생의 40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은퇴한 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또 준비된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가 이익과 또 말만 하는 것은 궁핍을 가져오지만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수고는 플러스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기억절 말씀이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가정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족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말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도록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에 이 자녀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내세에 합당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환경이 뭡니까? 규칙적이고 재미있는 가족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학교 및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종 헌금 생활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습관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을 기르도록 우리 부모들이 잘 양육하고 또 우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겠죠. 두 번째로,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삼육 교육을 시키려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립이나 국립학교보다도 돈이 많이 듭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삼육학교에 보내어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회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월급을 타서 이 아이들을 삼육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우님들도 자녀들을 삼육학교에 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 보내거나 국립학교에 보냅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우리의 믿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에 있어서 40년 동안 중요한 사건들이 많죠. 아이를 낳고 물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은퇴하기까지, 은퇴한 후에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의 우선 순위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야,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본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정은 5권 322쪽에 보면은 성경을 자녀 교육의 교과서로 삼아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그들의 교과서로 삼아라.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모든 인생의 지침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신앙심을, 이러한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홀로 독립했을 때라도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기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과는 즐기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즐기라는 것. 일하는 것을 즐기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를 듭니다. 요셉은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즐기면서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가서도 그는 즐겨 일함을 통해서 결국 그는 총리가 되고 성공하게 되지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피고용인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고용주들을 가끔 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사장이, 주인이, 고용주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겠지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창세기 30장 20절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네가 있어가지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떠나지 말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주임 보디발 역시 요셉에 대한 비슷한 말과 함께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그 집안에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요셉이 그 모든 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이 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니면 저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먹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재정 관리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우리가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어진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에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즐겨 일한다면, 즐겨 봉사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명작용이라고 해요. 즐겨 일하고 성공적으로 될 때는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종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순종은 뭘 가져온다고요? 하늘의 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 우리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지난 안식일 설교할 때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왕 546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이,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지침서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잠언 3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잠언 3장 5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은 우리의 기본적인 재정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똑똑함이나 또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재정관리의 성경의 겉면들을 우리가 따라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요점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여러분, 지출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월급장인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이 얼마의 금액이 들어오면 어디에 나가고 어디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오고 또 정확하게 얼마가 나갈지를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과 그리고 저축의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은 그 가정은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내 인컴보다는 지출을 적게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저축이 잘 안 됩니다. 미국은 빚의 나라고 또 빚쟁이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빚입니다. 근데 이 빚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는 미국 삶인데 일정한 부분은 저축하라고 해서 제가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매달 체킹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돈이 세이브 되도록 해보았지만은 또 돈이 필요하면 그걸 꺼집어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돈을 저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7절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빚을 지지 말고 가능한 빚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잠언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성실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정원 1권 455쪽에 보면은 재정 한도 내에서 생활을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삶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입니다. 교육 145쪽에 보면은 현세의 짧은 세월에만 국한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어떤 사업 설계나 인생의 계획도 결코 건전하다거나 완전할 수 없다. 교육 145쪽입니다. 137쪽에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예요?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264쪽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돈 버는 것이 해야 할 일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가 다 말 그대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저희 동석께서 지난 안식일에 삼육대학교에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인생 설교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 선교사가 안 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우리는 성공을 위해 계획함입니다. 다음 주 구간은 탐심을 주의하라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교과 공부할 때 그 주제들은 원죄가 무엇인가, 또 아간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욕심이 무엇인지,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